오늘 또 이 한 주간 여러분 복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이제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갔으나 도중에 다시 풀려나게 됐고 백성들은 새 환경에 적응해야만 되는 이런 시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런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까? 혹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가 변해졌을 때에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이런 등등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불신자의 말도 유익하면 우리가 가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놀라운 교훈을 하나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워질 때에 이방인을 시켜가지고 진리를 고백하게 하여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단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던 중에 예레미야를 해방시켜주고 유다가 패망하게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원수와 같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것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서 가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주 그냥 똑바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로 느부사라단이 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느부사라단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유다 백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사태 파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할 때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불신자가 신자보다 세상에 더 의롭게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다 진리와 공의를 따라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말이라고 다 가볍게 일축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면 그것이 수용돼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것은 불신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꾸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유익한 말씀일 때는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 살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현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걸 거쳐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벨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후한 대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한 대접을 합니까?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레미야를 후하게 대접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그쪽으로 가자. 또 내가 너를 선대하리니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니라. 네 마음대로 하여라. 따라가도 좋고 바벨론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가고 내가 다 허용하겠노라. 도와주겠노라. 아주 후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자유케 하고 바벨론이나 또 다른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얼마나 자상한가를 살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얼마나 자상한가 하면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까지 챙겨서 줬다.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선대했다. 선의를 베푸는 것은 약자에게 더 필요합니다. 약자를 돕는 것은 인내의 삶이죠. 이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따라갔으면 후한 대접받고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국노라고 하는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가끔 보면은 말년에 욕을 먹는 아쉬운 일을 많이 봐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은퇴할 무렵에 좋지 않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마지막에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현세에서 안식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나 재물, 지위, 명예를 잘못 받아들이지 우리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비록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보장된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그것이 바르지 못하면 그 길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현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세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현재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좋은 그걸 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6절에 보면 나타나죠.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부귀영화가 있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고난이 있는 유다로 돌아갈 것을 택해서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라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됐다. 그 이야기죠. 충신은 자신의 유익이나 안위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고 우리 성도의 자세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채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 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버린 것이다. 참된 희생은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희생은. 그래서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고난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이 곧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그 고난의 현장이 결국은 천국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바뀐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그 바른 길, 아주 편한 길,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떠한 각오가 나한테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각오가 딱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훅 바람 불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부터 16절 사이는 찾아오는 자를 영적으로 잘
도와주는 그 삶, 그다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이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그다냐가 유다 총독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이제 막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미스바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총독 그나다는 자기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그나다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 잘 해주는 거죠.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 땅에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유익하다고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까지 제시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정책을 펴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을 한번 보면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경제정책까지 아주 경제 부흥까지 지금 제시해가지고 아주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아주 행복한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대라는 자기를 찾아오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매국노의 행위로 비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그나다는 자기의 능력을 나중에 너무 과시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잘 되니까 분위기가 맞춰지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다가 그라다는 이 군대 장관이 자기의 신변을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일러주었는데도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그다나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일당에게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41장 그 다음 장 41장 넘어가서 2절과 3절에 가서 보면은 이 그다냐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일당에게 목숨이 빼앗겨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죠. 41장 2절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냐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나다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괜찮다 싶으니까 교만해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육신이 편하다고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대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본장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자. 말씀을 따라 살자. 대의를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좋은 길로. 바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도를 하니까 어떤 때는 백성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냥 울면서 또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는.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 백성들은 그냥 안 따라오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던 예레미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십자가들이 있지만,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100% 우리가 다 못 지키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언제나 내 중심에는 그것이 다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라이트 목사님, 스코틀랜드의 라이트 목사님이
쓴 찬송시를 불렀잖아요. 3절 가사가 참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가져야 될 가사예요.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핍박도 있고 뭐 고초도 당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오해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외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늘 기쁨을 얻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웃고 늘 우리가 감사하는 그 표현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늘 십자가 앞에 말씀 지켜나가는 이런 승리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이 새날을 맞이하면서 또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일들,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런 귀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예언교회 모든 가족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과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